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으로서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말씀과 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으로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리게 하사 참으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말씀과 그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희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꼼짝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혹시 이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은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마저도 부인을 못했습니다. 왜 죽였냐?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습니다. 모든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게 가능한지 설명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동질이라는 겁니다. Same nature.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도 한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기도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죠. 자기도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옆에 있는 병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시는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뒤집어지게 만들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마지막 때 심판할 심판자이며,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는요 공경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 이래로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몸,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인격,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며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이런 능력,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섬들이, 심지어 바다마저도 그분 말씀 앞에서 잠잠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 오신다고 미리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기록까지 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가르침이 들어보니까 정말로 진실돼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며 씻겨주며 구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이 그런 약속된 기적과 기사들을 하셨다면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줬고 생명을 뺏을 수 있으며 마지막 때 심판하시며 그리고 자신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갖습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정말 인류에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도 계속 누누이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심판주요, 내가 생명을 주며 그리고 나는 경배를 받을 바로 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저희에게는요 딱 세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정말 그분인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을 살리며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 인간의 죄를 다 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 부활하여 사랑하신 그분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초이스예요.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알면서 속인 것, 이것은 사기꾼이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단 마귀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그는 정말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초이스는 무엇이냐? 그가 이 거짓된 것을, 진실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자기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실되지 않은 건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세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자신이 경배받을 사람이라 말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좋은 선생님으로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은 가짜 선생이든지 그 선생은 진짜 나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말한 대로 경배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좋은 모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모범이 된다는 겁니까? 사기꾼의 모범입니까? 미친 사람의 모범입니까? 무슨 모범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봤을 때 두 가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치광이는, 미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미치광이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듯이 미치광이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 같은 그러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그것이요 그의 것이요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한 말씀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속이면서 그러면서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의 기적과 그의 가르침 아래서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분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역사 기록을 봐도 이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쳤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봤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주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약속이 있고 그 선지자의 약속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3일이나 돼서 부패했던 사람이 나사로를 목소리로 부르시고 살아난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증거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때도요, 그리고 지금도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경험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다처럼 우리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또한 변화무쌍한 우리 삶 속에서 그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하나로만 안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되게 아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한 번 안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또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대요.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힘써 알자. 그리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실 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 내가 해놓은 종교 생활과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그분을 버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만큼은 하질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인간에겐 그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종교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비록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재도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은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시들어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지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 말을 듣고 따라야 저희는 산 삶을, 죽은 삶이 아니라 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지만 저희는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들릴 때요, 만약에 이 모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그거 다 좋은데 그게 내 삶에 무슨 상관입니까? 내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인데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찡하고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 예수님이 경배 받으실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건 크리스찬들은 뭐 이거 당연한 거지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때 저희의 영혼과 삶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로써 우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솟아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 그때 그 알미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혼돈이 와요. 어떤 유대인들은 반면에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한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아니 메시아보다 더 큰 분이구나, 선지자들의 약속을 다 이루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핍박하며 면박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 생활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항상 나오는 갈등, 이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과 이해가 조금씩 다 다르고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예전에 우리 성경책에 하느님이라고 쓰였어요. 그때 저희가 영어에서 아니면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선교사님들 했을 때 아마 가장 비슷한 걸로 하느님을 꼽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하늘님을 뜻하는 거죠. 하늘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 개신교에서 이것을 하나님, 즉 한 분이시라는 분, 유일하신 분,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딱 맞아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즉 영어에서 비동사입니다. was, is, will be. 그거예요. 항상 유일하시게 계신 분, 그거와 맞는 이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면 좀 헷갈려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많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아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니면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 목사님 굳이 이런 게 중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알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맞게 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사랑과 진실됨과 그분에게 숙이고 순종함과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면 그때 정말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질문,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 질문 속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생각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알고 그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그런 신앙으로 있으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다가 좋은 것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인터넷에서 봤대요. 이렇게 비유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물과 얼음과 증기와 같다. 삼위일체다. 그런 걸 봤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됐다가, 하나님이 짠 하면은 모양을 바꿔서 아들도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밝혀졌죠.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 온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 인격과 인성을 가지신,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고 우리와 체휼하신 한 인간이며, 완전한 인간이며 또한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잘못 이해한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분,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분, 그렇지만 천사들보다는 더보다 높은 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인 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유 복잡하네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별로 쓰지 않겠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거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요, 내가 믿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내 위주, 자기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삶 중심으로 하나님도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 중심으로 내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닫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천국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발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가서 왜 계속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왜 계속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새롭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위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그분의 영인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하나 됐다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온전한 출발점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얼음, 물, 증기같이 그렇게 모양만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그렇지만 천사 위의 존재인 그러한 존재들이라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생각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에 첫 번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도요, 나는 안 그런데 누가 내가 이렇다고 막 말을 퍼뜨리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나를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면 제가 오해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 때,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의 하나님, 아니면은 세 명의 신들, 극과 극이죠. 절대적인 하나의 하나님, 이거는 어떤 종류냐면은 회교도, 이슬람의 알라,
그게 이거죠. 절대적인 하나의 하나님. 반대로 세 명의 신.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알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 저희가 진짜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자가 있어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태초 이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서면 어떻게 되냐?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만, 이미 하나님 자신이 혼자 계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아가페 사랑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낮추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고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회를, 주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줄 겁니다. 말은 신부인데요, 이게 이겁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줄 거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에게 그 죽은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다시금 재회하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게 낮추고 드리고 주시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가지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아가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다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삼위일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에 그러기에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복음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요, 비밀이라고 하세요. 그 비밀을 열어서, 만대와 만세에 감추진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6절부터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비밀을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는 만대에 감춰졌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거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인간이 꿈도 꿀 수 없는 소망.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좋죠. 천국에 간다. 좋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천사들도 영원히 살아요. 천사들도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 하고 인비테이션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을 뻗친 거예요. 붙으신 거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 안으로 당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자녀란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전치 않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주세요. 성령이시죠. 그 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듯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과 함께 그의 영으로 기도하기에 그가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었기에 하나님 눈에는 나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전권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과 같이 기도하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크리스천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기도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순간인 겁니다. 영원히 누릴 마지막 잔치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마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익스텐션으로,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의 익스텐션, 그분의 한 부분으로서 마치 그분의 손과 발처럼 되어가지고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 손과 발과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그분의 익스텐션으로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천사도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걸 소망 중에 바랄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아니면 이걸 전혀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삶 잘 되게 해달라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크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거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끝날 거냐,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은 얼마 안 남았어요. 반드시 누구나 꼭 죽습니다. 여태까지는 못했더라도, 아니 여태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아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많은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그래서 말씀은 모르고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듣고자 하는 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을 엉뚱한 분으로 잘못 만드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살리라, 산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도록 했습니다.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수많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교회에 열심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예전의 이야기죠. 예전에 아궁이에 불을 떼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남편은 이분이 쉽게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술만 마시면은 막 주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막 술 주정을 하거나 내가 기분이 막 좋지 않아가지고 막 그럴 때 옆에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죠? 네. 그 사람이 미워요. 네, 그잖아요. 밉지 않아요. 미워집니다. 자기가 막 그냥 막 그럴 때 옆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면은 더 미워요.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남편이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게 미운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침밥도 제대로 차리지도 않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랬다가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귀한 성경을 받고 자기 성경을 자기의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는데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이분이 막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막 뭐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는 급기야는 막 소리치면서 그 성경을 확 뺏어가지고 아궁이속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 야단났죠. 울면서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궁이 여러분 불 때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다시 또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때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자분이 가서 그 재를 갖다가 이제 벅벅 긁으면서 끌어내고 있는데 성경이 다 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일부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긁어내는데 뭐가 떡 보여요. 성경의 한 구절이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막 타다가 남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 속에 팍 그냥 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걸 불에 던져버렸으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타면 다 타지 왜 그것만 남아요? 왜 그것만 남아요?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써 가르침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고통당하시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바꿔가는 성령님, 그 아가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완전히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 때 내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올 그 미래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걸맞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알고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끝인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다스릴 그러한 양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고요, 내가 여태까지 안 것보다 더 선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